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은 이 사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 중에 영광의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이 사명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18절과 25절과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18절, 25절, 30절을 보면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가 받을 영광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 25절에는 그 영광을 기대하며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참고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그 가운데 참고 기다리면 30절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약속을 주시고 참고 기다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로 의롭다 하시고 우리로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큰 흐름입니다. 이 말씀들을 말씀 가운데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의 문맥을 보면 7장 24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 안에 죄의 소망이 있고 선의 소망이 있는데 이것들이 싸우고 있어서 그 가운데 선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외치고 있어요. 누가 나를
이 고통과 이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 주겠느냐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 답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함이라는 것은 유죄로 판정함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로 정해져서 죄의 저주 아래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어떻게 된 것이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이냐라고 외쳤는데, 누가? 예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에 매여 있고 저주 아래 매여 있던 자가 이제 그것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죄에 매여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자유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어서 이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사함 받았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빚졌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빚진 자로서 우리로 이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아직도 선택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은 우리에게는 지금도 육신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 것인지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지 말아라. 왜 그래야 하는가?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고난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라는 단어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 로마서 바로 전절 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나와 있는 고난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 곧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났고 나음을 입었고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고난을 로마서 8장 17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회가 닿는 대로 예수님의 고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은 그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이 고난은 우리가 삶 가운데 겪는 일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 부딪히는 일. 근데 그 부딪히는 일들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러나 다만 우리가 아직도 이 세상을 주관하는 영들 아래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것들이 사실은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들이 많고 어려운 일들도 있고 고통받는 일들이 있어서 고난이라고 표현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어려움, 이 정도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 부딪히는 일들, 그것들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아주 심각하게 예수님의 고난을 꼭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면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이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힘든 일일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삶, 그것들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마태복음 6장 13절에 나와 있는 영광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영광.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입니다. 우리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피조물도 지금 함께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까지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땅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땅이 이제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땀을 흘려야 되고 이 세상에 어둠의 주관자의 주관 아래에 있는 것이 되어서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모든 영광은 내게 주어지는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본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에서 벗어나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아래 역시 이 피조물까지도 그 아래에 갇힌 바 되어서 이제 그것에서부터 해방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라고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고 사단에게 넘긴 바 된 것이고 이제 다시 이것들이 회복될 것을, 이 땅이, 이 피조물이 회복될 것을 바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릴 때 이 피조물들도, 이 땅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회복되게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영향 가운데 있는 이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어렸을 때 국민교육 헌장들을 외우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회복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이 피조물의 고통들을 회복하는 영광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회복되는 것이고, 둘째는 피조물들이 그 자녀들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 회복이 흘러가서 그들도 그 회복 가운데 피조물들도 기뻐하는, 해방되는 그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23절에 보면 우리도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의 몸이 속량을 구속함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25절에 보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데 참음으로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기다린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은 이 기다림에 간절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이 속량될 것, 예수님의 변화된 몸으로 회복될 것, 이것을 간절하게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24절에 보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이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고, 보이는 소망은 바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걸 바랄 것이 아닌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소망의 본질이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이 바란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이루어질 것으로 믿은 것이에요. 믿음이 무엇이냐? 나는 할 수 없는 것, 세상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 세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봄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가꿉니다. 이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것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자연의 법칙인 거예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을 지나서 가을에 그 결실을 거두는 것, 이것은 믿음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것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뿌리지 않는 것을 먹고 너희가 짓지 않는 집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이루시는 분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자연의 법칙 위에 계신 분이고,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것이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인데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루심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 도우심은 성령을 통해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본문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어 받음에 있어서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연약하면 흔히 병으로도 번역되는 아스테네이아가 여기 쓰였어요. 이 아스테네이아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힘이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루어내는 것, 이것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우리의 힘으로 능히 이룰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루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루십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이 28절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고 살펴보았는데, 성경을 봤더니 원어를 봤더니 원어에는 모든 것이 없더라고요. 모든 것이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강조됐어요. 하나님이 다 합력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합력하게 하신다. 그래서
모둠에 너무 꽂히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떤 것이라도 합력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 어떤 것들도 하나님께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신 약속들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28절에 모든 것에 꽂히지 마시고 하나님께 꽂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이 구원은 참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셨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이제 그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의 반열로 불어서 이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들 가운데 합력하게 하시고 그것들이 하나하나 연결되게 하셔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또 우리가 미래에 겪고 있는 일들이 과거에 겪었던 일들이 다 연결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안에서 다 선한 일에 사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신 이유는 우리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의로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는 우리가 이룬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그 의는 완벽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는 우리가 이룬 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룬 의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의를 이루셨고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로 이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은 주어진 의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영화스러운 자리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는데 그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오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자리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의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까지 또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가시는 소망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너희의 것이 아니야. 너희는 거기까지 갈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우리로 그것까지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냐? 우리 2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탄식함으로 기도하셔서 우리로 그것까지 가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이루십니다. 또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은 우리가 상속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상속자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상속자다. 나는 상속자다.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다.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상속자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상속자다. 하나님은 이 자리까지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상속자입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 영광까지 잘하라고, 그 영광을 받으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소망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다만 죽을 죄에서 구원받아서 이제 죽지 아니할 자가 되는 것까지가 아니고 이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업으로 받을 자로 상속자로 나아갈 것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것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리고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다른 것은 아까워서 안 주시겠냐고. 내어주시지 않을 것이 있겠냐고. 없다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신 자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들을 이루시고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때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아들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6절 37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은 싸워서 이겨서 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싸움 아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세상의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로 우리가 싸워서 취하고 그 취한 것들이
누려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승리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 이김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이김은 예수께서 이기신 이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5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십니다. 이 이김은 예수님 안에 주시는 이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기신 이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김이고,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사단을 이기는 것이고, 또 나 자신을 이기는 이김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지는 자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마음에 두어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찾아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오해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나사렛에서 났다고 예수님을 오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길을 가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사랑과 친절함으로 진리를 전파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오해됨을 붙잡고 그들의 오해됨 가운데 낭망하지 않고 그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가운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에 붙잡힐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이야기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봤대. 그들의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 우리를 오해할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우리를 오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가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사명들을 이루는 것이지 우리가 이해받는 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붙잡혀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허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들을 품고 때로는 오해 가운데 묵묵히 나아가는 거예요. 묵묵히 골고다로 나아가는 것이고 묵묵히 고난을 나의 삶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들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다. 주님이 나를 이해하신다. 주님은 나를 아신다. 이것들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아갑니다. 우리는 사명의 길로 나아가고 우리는 순종의 길로 나아가고 때로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틈을 타는 거예요. 마귀는 작은 틈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생각을 넣어주고, 그리고는 우리 입을 통해 말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게 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깨트리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마귀는 역사합니다. 마귀는 틈을 타는 거예요. 마귀는 이야기합니다. 동상 나무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으면 안 되냐고. 틈을 타서 이야기합니다. 작은 차이를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이면 그것들을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초전박살. 초전박살. 아멘. 아멘.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아멘. 마귀에게 주는 생각을 초전박살내서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버리고 아멘.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아멘.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멘. 그것들이 오면 그것들을 막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에 반대되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미워하는 마음이 오면 그것들을 대적하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입술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 참된 것을 말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된 것을 말하고 거짓것, 또 현상 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현상을 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그 현상을 따라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현상을 말하지 말고 믿음을 말하시고 실상을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말하고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루어지기 전의 것들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추수할 것들을 말씀하시고 아멘. 이길 것들을 말씀하시고 아멘. 이루어질 것들을 말씀하시고 아멘. 누릴 것들을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28절에는 수고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고해라. 선한 일을 행하라. 우리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선한 일. 선한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일, 이루기 원하시는 일들을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에 수고하고 땀 흘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역시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러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느냐? 덕을 세우는 말 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말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덕을 세우는 말과 눈에 보이는 말은 다른 거예요. 사실이잖아. 지혜 없는 자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성경대로 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덕이 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 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덕이 되고 은혜 되는 말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둘 게 있는 거예요.
덕이 되지 않는 말 했을 때 거둘 게 없어요.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갚으시게 하는 것, 믿음의 말 할 때, 덕이 되는 말을 할 때, 은혜 되는 말을 할 때, 남을 세우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기기 위해서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는 이길 수 없습니다. 넘어집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누군가 나를 섬기지 않고 또는 누군가 나를 차별하는 것 같을 때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나도 얼만큼은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도 얼만큼은 남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섬김 받으려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섬기려 하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바라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걸 기대하십시오. 누군가 나를 차별하면 하나님, 이 차이 나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섬김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섬긴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섬기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섬기신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게 하시고 이웃을 위해서 섬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주님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남을 위한 것인가? 이 질문을 자주 자기에게 던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이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섬기셨습니다. 그의 삶 전체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순간순간을 우리를 위해서 쓰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도 전파되고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우리는 이웃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해야 할 것, 마태복음 6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돈과 재물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과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잘 못 가지면 재물이 하나님과 싸우게 돼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돕기 위해서 재물을 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우상될 때 그 재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거리 나게 하는 것이고, 우리로 범죄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 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재물을 이웃을 위해 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재물을 사용하시고 재물을 향한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 3장에 보면 죄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은 무덤 같고 그들의 입에는 독이 있고 그들의 발은 악을 행하는 데 바쁘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에서 떨어지면 이 모양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은혜의 길을 가게 하셨어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셨어요. 선물로 믿음을 주시고 선물로 예수님의 의를 주셔서 이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가는 중에 두려워함으로 이 길을 가야 돼요. 구원에 이르도록 이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이 길에서 벗어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자이고 두려워할 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사랑할 자이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알 때 사실은 두려움이 같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풍성함과 그 광대하심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거나 계시해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창조주의 위대하심과 우리 피조물의 그 간격은 사실은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부딪힐 때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경외함이 하나님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조금 은혜에서 벗어나면 우리 마음속에 이것들이 틈타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악이 있게 되고 우리의 손과 발이 죄를 짓는 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없어지게 되는 것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지켜서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시고 먼저 예정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곳까지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누가 이걸 대적하겠냐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 안에 잠잠히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기다림의 시간에 두십니다.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75세에 아들의 약속을 주셨지만 기다리게 하셨어요. 20년 넘게 기다리게 하셨어요. 25년 만에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 가운데 믿었을 때 하나님 의롭다 여기셨어요. 하나님 의롭다 여기신 다음에도 바로 아들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도 한참 기다리게 하셨어요. 우리가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 기뻐하셨고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은 때 어떻게 보면 기다림 가운데 어떻게 보내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이루어진 것처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믿고 기대하는 자,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받는 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잠잠히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시작한 길을, 예수님의 의로 시작한 이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참아 기다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어진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